오늘은 홍해를 건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홍해 건너는 마지막 사건이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직접 가르시고 그래서 물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닷가 한가운데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른 건 성경을 잘 몰라도 이 홍해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저 우리나라도 뉴스에서도 가끔 이제 물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 현상들이 섬하고 섬끼리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을 봐서 홍해의 기적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튼간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인 이 홍해 사건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1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동풍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이 르하후 카딤 아즈 이런 말이 나와요. 르하흐는 숨결이란 말이고 카딤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르하가 보통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서 바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카딤이 동쪽. 그런데 아즈라는 게 맹렬한 강력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강력하고 맹렬한 동쪽 바람이라는 뜻이 지금 이 본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동풍은 사막의 모래를 동방한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바닷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재밌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게 히브리어 카라바인데 우리가 우스운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맞아봤어? 할 때 여기서 이제 먼지가 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카라바라는 땅이 그러니까 젖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려면은 그 땅이 완전히 말라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젖어 있으면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땅이다라는 소리예요. 물기 없이 바싹 마른 땅. 그러니까 이게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하게 바닷물을 갈라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밑에 바닥이 뻘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은 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육지를 걸어갔다고요. 육지를 걸어갔다고. 육지를 걷듯이 딱딱한 땅을 걷듯이 길을 건너가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 바닥에 이게 아직 물기가 남아 있고 바람으로 물만 이제 걷어냈다고 하면은 그 밑이 뻘이었을 때 사람들이 가다가 그 물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는 수레를 끌고 그죠? 짐승들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게 나가는 것들이 그냥 뻘 같은 데를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는 도저히 200만 명이 하루 종일 건너도 못 건넌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새벽에 그냥 훅 하고 건널 수 있으려면 일사천리로 그죠? 완전히 딱딱한 마른 땅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게 마른 땅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병거가 바로 그죠? 새벽이 지나고 안개가 걷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고요. 그들이 건너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뻘이야. 그러면은 한 걸음 들어가자마자 뻘인 걸 알면은 바로 왕이시여 안 되겠는데요. 이거 마차가 못 들어가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바보예요?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죠. 바로가 바보예요? 뻘인데 그냥 들어가서 한번 쫓아가라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애굽의 병거들, 마병대들이 쫓아갔다는 것은 무거운 병거들이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딱딱한 땅이었다는 반증이 된다고요. 재밌죠? 네.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와요. 한번 본문을 접어놓고 여호수아서 3장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가봅시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건너가는 내용의 기록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3장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땅을 건넜다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카라바, 마른 땅. 원어적으로 먼지 나는 땅.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땅이라고요. 물기가 없는 땅이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여기서는 보세요. 이 요단강은 뭐냐면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5절 보세요. 14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이스라엘한테 우기. 이해하셨죠? 얼마 안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형 자체가 사막 기후래 가지고 비가 내리면 아주 그냥 홍수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가 늘 오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비가 늘 오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죠? 물길이 잘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안 와요. 어쩌다가 한번 우기 때 확 내려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된다고요. 물길이 없는 곳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요단강이 그런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던 강이었다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들여놓자 그 물이 저기 여기 보니까 아담 성읍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북쪽으로 한 5km, 10km 정도 위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근처에서 지금 건너고 있는데 그 위쪽에 한참 위쪽에서 물이 멈춰서 가지고 물벽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려면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두 개의 강이 나와야 돼. 바다가 물을 건너야 돼. 첫 번째는 홍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홍해를 건넜어요. 두 번째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땅을 성경은 다 어떻게 건넜다고 했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계속 말씀 나갑시다. 다시 이제 진도 나갑시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큰 동풍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동풍이죠. 글자가 너무 명풍인가요? 다시 쓸까요?
예, 이제 알아보겠죠. 이 큰 동풍이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실 때는 항상 어디서 불게 하시냐면은 동쪽에서 불게 하세요. 동풍으로. 서풍은 거의 안 나와요. 다 동풍이에요. 그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제일 첫 번째 동풍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요셉의 꿈 해몽 사건에서 이 동풍이 나와요. 동풍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풍인데 이걸 풍이라고 했어요. 내가 또 품이라고 썼네요. 아, 이렇게 훌륭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찾냐 읽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6절 가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텐데 해몽하는 내용에서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읍시다. 그냥 6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튼실한 이삭 뒤에 나온 가늘고 마른 이삭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죠? 이삭이라고 7 이삭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이삭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동풍 때문에 말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여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27절. 거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게 하는 바람으로 지금 등장하는 게 동풍이죠. 이삭과 곡식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동풍이 보세요.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7년 7 이삭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바로가 꿈 가운데서 지금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 7 흉년이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셔서 일어나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삭을 마르게 하셔서 만들어낸 흉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이 동풍이 등장하죠. 또 같은 말인데 심판의 동풍으로도 나와요. 심판의 동풍. 예를 들어 가지고 8번째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에 보면은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그죠?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메뚜기 재앙. 그죠? 8번째. 이 8번째도 하나님 메뚜기를 그 애굽에 불어오게 하시는데 들어오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판 이해하셨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연단의 동풍도 있어요. 연단의 동풍.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그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부들이 야 누구 때문이냐 원인을 찾다가 이제 요나가 이실직고 해가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탔던 요나에게 불어들게 했던 이 바람도 성경에 보면 동풍으로 나와요. 동풍을 일게 하죠. 또 나오죠. 뒤에서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서 가서 예언하고 나서 이 요나가 동쪽에다가 작은 움막 하나 짓고 저거 니네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 눈 부릅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불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움막이 탁 날아가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땡볕을 딱 쬐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요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도 초막을 날려보냈던 바람이 뭐였어요? 동풍이었어요. 동풍.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연단하는 그런 연단의 바람으로서 사용하실 때 동풍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동풍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람으로서 표현될 때 다 동풍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그죠? 하나님이 신기하죠. 왜 항상 동쪽으로 이 방향 감각을 성경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쪽은 항상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게 참 재밌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그 동방의 나라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나라가 온다 하도 많이 설교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여튼간에 이 동쪽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풍은 어떤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풍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람이고, 그죠? 그러나 애굽의 군대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의 바람이 지금 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람 하나 가지고도 이 인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38장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느냐.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미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이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바람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래했냐면은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졌던 이 바닷가에 갈라진 이 현상은 얼마든지 자연적으로도 가능한 현상이었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12시간 지속적으로 바닷물에게 불어지면은 바닷물의 수위를 2m 이상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에 100km 이상의 강풍이 계속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는 맞았죠.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강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건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죠. 이게 자연적으로 가능하던가요? 자, 보세요. 그 홍해의 그 시간에 그 홍해에 그런 강풍이 불 거라는 걸 갖다가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그렇게 강풍이 불 확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강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질 확률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훨씬 낮죠. 로또를 차라리 100년을 사서 1등 맞는 게 낫지. 어느 세월에 그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12시간 강풍이 100km 이상의 강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있냐고요. 그런 자연현상이 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나냐고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안 되죠. 물벽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거기 그 물벽은 그러면 그 물벽이 서 있는 그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더더욱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그 본질 속에서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말씀 계속 진도 나갑시다. 22절. 이게 동풍 가지고도 오래 했네 너무. 다시 출애굽기 14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물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갈 때 육지로 걸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고, 그때 그들의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라고 해요. 이 벽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초마라는 말로, 이것은 집이나 성을 지을 때 담벼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이라는 게 담벼락. 담벼락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말 그대로 딱 서가지고 막았다고요. 막았다고. 이게 자연현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바닷물이 담벼락 같이 막아주는 물벽이 생겨서 그들이 지나갈 동안에 무사히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월적인 이야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2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말을 타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딱딱한 마른 땅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물컹물컹한 땅은요, 마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 군대들이 그걸 보고 쫓아온다고요. 지금 이 시간이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 시간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계산법으로 지금 쫓아오느냐면은 그 밤새도록, 여기 몇 절 다시 확인합시다. 20절 보세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갖다 놓았다고요? 구름, 흑암을 갖다 놓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건너올 수가 없다고요. 안 보이는데 갈 수 있어요?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못 가게 막아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 이제 구름이 걷힌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딱딱해 땅이. 쫓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추격하면서 막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요.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애굽의 군대,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멍청해도,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 흑암이 그들 가운데서 구름으로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초월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서 어스름하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지나서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물벽이 보였다, 안 보였다? 퀴즈.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물벽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아? 안 보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보였으니까 들어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똑같이 보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사히 건너가는 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쳐들어갔다고요. 거기서 무슨 요소를 빼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월을 빼먹었다고요. 인간의 상식으로 물벽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태까지 그렇게 당했는데. 그러니까 한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는 항상 바로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상식에서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오합지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건너갔다면 정예군인 우리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데는 채 30분도 안 걸릴 거다. 금방 건너갈 거다. 그러니까 건너가서 잡기만 하면 저것들 작살 내겠다. 이 생각했다고요. 상식으로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상식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데 물벽이 선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제외해놓고 거기를 쳐들어간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짓은 못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설날에 이제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 집이야 다 잘 살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저를 빼놓고는 우리 집 뭐 형제들이 다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름 한 20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20명이 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내 마음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참 마음에서 큰 아픔을 느끼고 쓰라림을 느끼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좀 이번에는 좀 세게 했어요. 원래 그런 말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많거든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내가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거는 전혀 별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하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2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지럽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 큰 동풍, 물벽 가지고 그냥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대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이 나오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오죠. 불이 먼저 나오죠. 그죠?
여튼간에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게 제가 이제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 해가지고 주석서들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랜드 주석이 가장 그래도 좋게 잘 의미를 파악해서 해석했더라고요. 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흑암 가운데 확 덮쳐지는 거예요. 그 쫓아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구름이 덮쳐지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보통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뭐가 동반됐다고요? 불이 동반됐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군대를 덮치면서 어지럽게 하면서 거기 속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불이 내렸다고요. 바닷가 한가운데서. 상상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이거 읽으면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완벽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지럽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고 했어요.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건너갈 때는 마른 땅이었다고요. 들어갈 때는 마른 땅이었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무른 땅으로 다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뻘이 붙고 진흙이 붙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퀴를 무겁게 하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적인 거. 바퀴가 무겁게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가 묻었을 때 바퀴에 흙이 묻었을 때 진흙이 묻었을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벗겨졌다고요. 그 얘기한다고요. 재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청각적으로 막 보여질 것 같아서 저도 참 재밌네요. 홍해가 이렇게 홍해의 기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애국 군대가 결국 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25절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쫓아올 때는 언제고? 이제 도망한대요. 미련하기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 홍해 사건을 노래한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불려지는 그 찬양 중에서 무슨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불려지는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 주제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홍해 사건을 노래한 이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 양 찬양이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어린 양은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동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천상에서 불려질 정도면 그 찬양이. 할렐루야. 자, 진도 정리합시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시작.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심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그냥 엎어도 되는데 모세 보고 다시 손을 내밀래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순종해서 손을 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덮어버려요. 여기서 보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뒀던 물벽이 무너졌다 이 얘기죠. 바닷물이 다시 이제는 완전히 썰물같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물벽이? 아니죠. 흐르고 있는 물을 막은 거예요, 바닷물이라는 것.
조리워 알죠? 조수 간만에 자 물은 바닷물은 흘러요. 항상 흐르는 걸 막고 있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가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장난칠 때 물 막아놨다가 탁 열면 그 물이 확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이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물이 이제 물벽이 없어지게 하면서 확 흘러내리게 하니까 거기서 살아날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수영 선수라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 선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다의 힘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시다. 29절로 3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국 이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자신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인 역사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경험해 간다라는 차원에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월이요,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 4,000년 전에 그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은 동일한 오늘날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면 동풍도 불어 제끼시고, 그죠? 마른 땅도 만들어 주시고, 물벽도 세워 주시고,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